우리가 읽는 성경책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성경 인물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의 신앙 고백과 또 그의 기도와 다윗의 삶의 행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윗의 전 생애를 한번 두루 살펴보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 위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이민족처럼 우리도 인간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왕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서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자 자기가 레위 사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승리를 장식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나 양 가축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불순종.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6장 1절에서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은 받은 자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언자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은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를 위해 애곡하고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나서가지고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 의논해서 왕을 뽑자 투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이 내가 물러날 테니까 나의 후계자를 아무개로 지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은퇴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선택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참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외적으로 볼 때는 용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힘도 쓰게 생겼고 뭔가 똑똑하게 생겼고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사무엘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속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상도 있습니다. 외모, 이 껍데기는 여러분 이 뼈대 구조 골격에다가 씌워놓은 가죽에 불과합니다.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속 중심을 시험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주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모나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신입사원 면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양복 정장 차림을 하고 갑니다.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요? 심사위원들 면접관 앞에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암암리에 사람의 그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복장이나 외모를 가지고 미리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사람을 나눠 맡아가지고 상담하고 교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 목사님 부인이 나서가지고 양복 입고 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다 보내주고 부목사님한테는 저 잠바 입은 사람들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만 배속해서 그 방으로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한참 교제하는데 보니까 부목사님도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오신 분들 신앙 상담도 하고 구원 상담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는데 거의 교제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목사님 부인이 들어왔어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아무개 사장님 안 계세요 하고 그 부목사님이 그 교제하던 그 잠바 입은 허름한 잠바 입은 사람이 미주 지역에서 LG전자 총판을 맡은 사본부장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 추려가지고 보내놨는데 부목사님 쪽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러 가자고 남편한테 데려가려고 하는데 시간 다 됐다고 그 교제 잘 마쳤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부나 명예나 지위를 갖지 못한 그런 형제나 자매가 교회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서러움이나 마음의 아픔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이 아들, 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까지 잘생긴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유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다 모아놔봤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일 겁니다. 도토리가 뭐 커봤자 뭐 어느 정도 크겠어요. 도토리가 뭐 사과만큼 커질 리는 없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어깨를 견주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찮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외적인 것으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풍 떨고 호화스러운 장식을 달고 이것으로 우리의 외적 치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중심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 예언자조차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 잘생겼고 남성미 있게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감이다. 이런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나이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어린 자, 작은 자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나이나 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줄, 기름 부음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기상 17장 33절에서는 사울 앞에 선 그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사, 용사였는데 너는 단지 소년이니. 그는 연약하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작고 어리고 약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어린 분도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예수님을 늦게 알아가지고 내가 너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힘도 기력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실망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능히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능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기드온은 겁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밤중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베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일을 사람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몰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양털과 이 이슬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2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기를 주저하니까 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비로소 용기를 내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참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리아 군사가 북쪽 이스라엘 한 바퀴 순찰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조그마한 어린 계집종 하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 집에 이제 여종으로 있었는데 자기 주인의 그 딱한 그 나병 상태를 보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엘리사 예언자 앞에 있었더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어린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요 한마디가 나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연약하고 어린 포로로 잡힌 어린 계집종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재능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또 말 주변이 좋은 사람도 쓰지만 아볼로처럼 말 잘하는 사람도 쓰지만 모세처럼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사용합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도 사용하시고요. 소심한 요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있을 때 3번째 학기 때인가 밑으로 후배가 한 명 들어왔어요.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나이가 60이에요. 할아버지. 아니 60세 된 할아버지가 이 신학 공부는 왜 하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사 일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니까 가서 신학교 가서 좀 배우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게 성경 암송도 잘 안 되고 시험 이것도 그냥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이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무사히 그 과정을 마치고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돈 많은 부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거액을 내는 게 아니라 각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재정이 크게 휘둘리거나 하질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다 고만고만한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넘쳐나진 않겠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죽하면은 저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막 떨리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막 이 사교성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도구가 너무 좋으면요, 장인이 빛을 잃습니다. 유능한 목수는요, 도구가 좀 안 좋더라도 자기 목수의 실력이 좋으면은 어떤 도구를 손에 잡더라도요, 제대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연약한 사람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신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새의 가족들은 예언자 사무엘이 온다니까 완전히 집안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또 예언자하고 눈도장 한번 받으려고 아들들도 다 차려입고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언자 사무엘 앞에서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만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7명 다 불합격이에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말째. 막내가 한 명 있는데 어디 있느냐? 양 지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자리에 참석해 있는데 혼자만 그 잔치자리에 끼지 못하고 막내는 서럽습니다. 저도 막내지만 혼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예언자하고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하고 자기도 잔치 음식 좀 먹고 싶고 그럴 텐데 혼자만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목자의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국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기하 7장 8절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고 양치기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쓰임받았던 사람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기드온은 언제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언제 엘리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소 12개리를 끌고 밭 깔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 관련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일광욕하고 있는 사람들 찾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부지런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또 지역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자기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집안 일도 못하고 직장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정 일례를 잘 살피는 사람,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 일은 잘 맞지 않아. 나는 영적인 일을 잘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잘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핍박했습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진짜 열심히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사소한 일, 이거는 뭐 세상 일, 그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든 간에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은 상속유업의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30세에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 동안 잘 다스린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7년 돼서 22년 지나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기름 부음 받고 22년 걸렸어요.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기 전에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무리를 쳤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와서 기름만 붓고 자기를 왕궁으로 안 데려가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시 양치러 갔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양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가 되니까 이제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한다 해가지고 이제 불려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제 하프를 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또 골리앗이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어봤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노릇도 했습니다. 사울의 장군 노릇도 해봤고요. 왕의 사위도 해봤고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도 되어봤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서 미치광이 행세하면서 목숨을 연명한 적도 있었고요. 블레셋 왕의 식객 노릇을 하면서 거기 이방인들 가운데 머문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군대 대장 요압에게 협박도 당해봤고 아들에게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었습니다. 그 생애 가운데 우리는 다윗 왕국의 영광 이걸 생각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겪었는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위는 언제 주실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나가지고 22년이 지나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고, 물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잘 다듬어진 순금과 같이 정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그 약속의 열매를 받기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후에 약속들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직접 자기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데에는 바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일에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어리고 연약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신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지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